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결코 당연하거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죠. 입대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훈련소를 들어갑니다. 훈련의 기간을 다 채우면 각자의 보직을 가지고서 자대에 배치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대부분의 군인들은 날짜를 세기 시작합니다. 제대하기까지 며칠 남았는가. 전역하기 한 2, 3주 전부터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역하면 어떻습니까? 한두 달 정도는 민간인 되었다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희한하게도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민간인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토록 내가 갈망해왔던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그만한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죠. 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나를 부르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부르신 겁니까?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이 왜 나를 그분이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인지,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미스터리이고, 이게 수수께끼이고, 이게 비밀이고 신비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은혜로 여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뤄놓았다 생각하는 걸 내세우는 거예요. 지식을, 학벌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려고 하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그 은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재물과 같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말입니다. 그것들은 내 유한함을 결코 바꾸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죄로 인한 내 영혼의 두려움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체질이 단지 먼지뿐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요동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바로 여기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심으로써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단지 먼지뿐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린 오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본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죄와 더러움과 그 저주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이루신 것이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누구는 거룩한 교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결코 당연하거나 필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거룩한 교환이 지금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로 알고 이걸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제 거짓된 능력으로 내 자기 육체를 더 이상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죠. 여기 자랑한다는 건 기뻐한다는 것이고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놀라운 깊이를, 그 은혜의 너비를, 그 높이를,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함이, 그 기뻐함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육체를, 세상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처럼,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옹졸하게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린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그 사랑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